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방금 읽은 이 6절 7절은 골로새서의 본격적인 권면의 시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진술에 가까운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필요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7절은 어떻게 보면 그 전반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절에 우리가 좀 주목의 단어 하나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의 신앙은 받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을 전해 받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 우리한테 은혜가 전해지는 것으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증거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에게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전해지는 가정 속에 교리 안에 전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전해진 복음을 받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신앙도 시작됐다는 것이죠. 바울조차도 그 전하는 복음과 신앙의 내용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느 순간 스스로 득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받은 자들이란 점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예수를 전해받았고 그 같은 예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가되는 그 이후의 모든 시대가 같은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참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근거와 기준은 받은 것이 되셔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더라도 그게 받은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하나님이 받은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에 2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그때 그 의미는 뭡니까? 나 아닌 나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 받은 복음, 받은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받은 것을 강조했을까요? 당시에는 만들어진 게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경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충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인간이 만든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생각과 방법들이 복음과 섞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받은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오늘 받은 내용이 뭡니까? 오늘 6절에서는 그 받은 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약속된 구원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라 그러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순자, 말자 그러면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은데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낳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약속된 구원자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주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주 되심이라는 의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며 교회가 모든 시대 통해서 붙들었던 하나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삶의 행태는 뭡니까? 6절 끝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때 행한다는 말은 동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곧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7절이다 라는 게 논리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예수님만이죠. 뿌리를 박되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 터와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굳게 서서 넘치게 하며 이게 모두 다 현재형인데 굳이 뿌리를 박으며만큼은 완료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바뀔 수 없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완료로 한 것은 구원의 근거가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신앙의 경건의 행위, 오늘 골로새 교회를 말한다면 어떤 철학, 세상의 학문, 그리고 어떤 행위, 금욕, 그 어떤 체험, 그 무엇도 그 기초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그 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겠죠. 그래서 당연스럽게 뿌리를 박음 위에 세움을 받음이 나옵니다.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에 간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털을 쌓았다는 것은 그 위에 뭔가를 쌓기 시작하기 위한 출발인 것이죠. 기초만을 쌓고 그 위에 건물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그런 건축은 없습니다. 터가 있다는 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과 그 위에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 중간에 보시게 되면 교훈을 받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세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받는다는 게 나옵니다.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훈을 받아 믿음이 굳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말씀의 교훈의 근거에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뭘 믿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나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누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가르칠 줄 알면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받은 교훈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과 내용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기에 고민 없이 의심 없이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교훈을 받는 가운데 깊은 사색과 고민과 진리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계속된 교훈을 받아 이때의 교훈은 터 되시는 예수님과 무관한 교훈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그럽니다. 감사하되 넘치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맥락상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넘친다고 할 때 감사가 내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주변에 나누어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친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조건과 성취되어진 것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경을 뛰어넘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넘친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과 소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에 뒤따르는 감사라기보다는 남들보다 좀 덜 고생하니까 하는 감사라기보다는 이 넘침의 감사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힘겨움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그 교훈 받은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의 항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요일날 말했던 팔복의 온유함인 것이죠. 주문을 외듯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한 형태의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어떤 책임감에서 비롯된 감사라기보단 이 넘치는 감사는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의 항복의 고백인 것이죠. 이와 같은 감사의 넘침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되었고 이 땅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진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초이신 예수님 위에 교훈을 받음 위에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맺게 된 열매가 감사임을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음으로 시작된 그 신앙의 내용 속엔 예수님의 주되심이 있고 그 위에 쌓여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것을 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져 가는 것의 기준은 받은 것, 곧 예수님이셔야 되고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감사의 넘침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의 주되심의 신앙의 모습의 구체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바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말씀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 잘하고 있는 열매가 마주한 현실과 사람들 앞에서 넘치는 감사로 나타나고 있는가. 환경을 뛰어넘으며 조건을 뛰어넘으며 하나님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출장받은 우리의 인생의 출장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며 감사로 세상을 헤아리고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오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더하여서 받았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받았다라는 건 누군가 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받아가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은신 우리 성도님과 세례문답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던 게 있었습니다. 저만의 느낌일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을 하나씩 나눠갈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아갈 때 어머니의 마음과 그리고 또 그 성도님의 표정들이 조금씩 밝아져가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받아야 삽니다. 결국 받아야 자라갑니다. 결국 받아야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받으며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주되심이 감사로 표현될 수 있는 은혜의 나날들이 오늘도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교훈을 받아가며 새로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하는 공동체 기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성교를 위해서 비전 2030의 실천을 통해서 군을 통해 복음을 듣는 청년들이 각 살아가는 지역의 교회와 잘 연결되어지고 복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학생 선교단체 가운데 특별히 예수 제자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쓰는 그들의 노력들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었던 적이 있고 또 기독 학생들 중엔 여전히 그 가운데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캠퍼스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보내신 그 선교단체를 통해 특별히 예수 제자 운동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CTS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방송 사역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협력하는 여러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 2030의 이름으로 또 함께 한마음 되어 섬기시는 군성교회 현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군에 입도한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또 큰 관점에서 각각의 지역교회에 파송되어져서 열매 맺어가는 이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성교와 지역교회가 잘 협력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군성교회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여러 지원들도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내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캠퍼스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예수제자운동 JDM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생들을 또 훈련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들 안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캠퍼스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하나님 실제로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하나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만남들로 귀한 경우 선교단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혼탁한 캠퍼스의 문화 속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온갖 이단의 가르침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방송 사역을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또 어렵고 또 힘겨운 모든 분들에게 이 방송 사역이 복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운영해 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섬기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북한의 해외 선교 현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전의 선교의 어떤 인프라나 일꾼들이 다시 세워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왕래하는 것들이 계속 교통수단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된 어떤 일꾼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 선교 단체와 방법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들 중에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보내지는 일들이 중국이 북한 연변에 또 북한 근처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되었었는데 헌신의 일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라디오 사역이라든지 또 북한을 돕는 여러 사역의 단체들이 여러 방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북한 선교의 현장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일꾼들과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 우리가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북한의 여러 선교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또 교통의 왕래가 또 서로의 또 하나님 여러 제재들이 풀려가면서 이전의 환경들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쫓겨났던 모든 선교사님들 또 여러 사역의 단체들이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을 따라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러 방법들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들이 하나님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라디오 사역이 전파 방해나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북한을 돕는 귀한 사역의 단체들이 국내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정말 질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방송 사역자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녘 곳곳에 주민들과 또 성도들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설립 기념 예배를 통해 감사가 다시 한번 드려질 때에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한마음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김은신 성도님 또 세대가 있는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생명의 열매 맺음을 다시 한번 격려받고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하나님 함께 오늘도 이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보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그 기초 위에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음으로 시작된 이 신앙을 받아감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고 넘치는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과 성취에 붙들린 감사를 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의 주되심 속에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넘치는 감사로 우리가 성생에 가마를 끼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수용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넉넉함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진리 안에 자라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생명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손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각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한 성도 성도님들이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에 세례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귀한 그 세례 현장에 함께 축복하며 생명의 열매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소망 중에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아니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양식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